그 근본 지혜의 바탕을 해서 해안이 있고, 또 근본 진리를 깨달아서 깨달은 그 진리를 중생을 제도하고 불국토를 꾸며가는 법안이 있고, 또 부처님은 원래 깨달음의 상징인 불안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섯 눈을 가지고 일체를 생명이 절대 평등한 진리 속에서 일체를 평등하게 똑같이 그렇게 보는 그런 부처님의 다섯 눈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면서 중생을 제도했다는 흔적도 내지 마라. 불국토를 장엄하면서 불국토를 장엄했다는 생각을 내지 말아라. 그런 쪽으로 금강경이 이어가니까 부처님은 불국토도 보지 않고 중생도 보지도 않고 한 그런 의심의 소지로 해가지고 부처님은 보지도 않고 뭐 생각도 안 내니까 당달 공사가 아니냐, 이런 쪽에 의심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눈은 다섯 가지다. 다섯 가지 눈을 가지고 자비와 지혜로 일체 산나만상의 모습을 한 모습으로 비치고 똑같이 절대 평등한 그런 진리 얘기를 말씀을 들어주고, 또 모든 차별의 세계에 절대 평등한 진리가 한 모습이라는 걸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비춰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느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촉사의 지어 불대연이 조르다, 그런 말 있죠. 부처님의 마음자리는 우리가 눈으로 밖의 모습을 이렇게 봐서 인식을 해서 알지만,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은 밖의 모습을 보든지 안 보든지 사물에 접촉하든지 접촉하지 않든지 간에 항상 그 진리 자체에 주관과 객관 능소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자리는 거울과 같이 한 모습으로 절대 평등하게 아는 그런 그 소소영영한 영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은 밖의 모습을 통해서 온갖 분별을 내고 마음으로 이렇게 사고를 하지만 그거 관계없이 부처님은 사물에 부딪히지 않다 하더라도 실령스럽게 다 알고 계시고, 불대연이 조라, 어떤 인연을 만나서 좋은 얘기, 좋은 불사, 좋은 공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중생의 절대평등한 마음의 입장에 서가지고 다 비춰주고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침에 해가 동산에서 올라서 모든 모습을 비춰주듯이 아무 그런 감이라든가 흔적이라든가 그 찜새라든가 그런 것 없이 진리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금강경에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불촉사의 지어 불대연이 조로다, 저 어려운 얘기지만 거기에 접근을 해서 금강경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즘 내가 산에 많이 다니는데 항상 산지견산하고 수지문수란 그런 말을 항상 내 몸에 달고 다닙니다. 산이 산을 보고 물 자체가 물소리를 듣는다. 그게 뭐냐? 산 자체는 가만히 있고 내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산 자체로 그대로 가만히 있고 산이 오르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은 나라는 거, 산이라고 하는 거 인연에 의해서 모습이 이렇게 형성된 것들인데, 알고 보면 진리 자체의 본질을 알고 보면은 산은 움직이지 않고 나는 움직인다는 그 차이지, 진리 속에는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 한계가 초월돼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우리가 볼 적에
부처님의 우리를 보는 것도 자기 자신의 거울을 보는 것이지 자기 따로 중생 따로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해가 돼가지고서 우리가 수행에 접근해야지 이 지식으로 사고로 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금강경을 접근하게 된다면 일체를 한 모습으로 본다는 이 철학적인 말이 가슴에 찍히지를 않습니다. 산에 올라서 정상에 올라서 이렇게 보면은 겨울에는 그 골짜기가 풀잎 하나도 없이 앙상한 나무가지지만 봄이 되고 또 모춘이 돼서 싱그러운 여름으로 이어가는 산골짜기를 보면은 어디서 그렇게 파란 잎이 삐져나오고 진달래라든가 개나리라든가 철쭉이 그 휘황찬란한 색깔이 어디서 그렇게 골짜기 이렇게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가. 이런 봄에 땅을 파도 땅 자체가 노랗다든가 빨갛다든가 파랗든가 그런 걸 전혀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되고 봄이 되니까 저렇게 현란한 모습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 씀, 부처님 마음을 쓰면은 부처님의 진리에서 비어있는 데서 나타나는 차별의 모습이 산골짜기 봄에 실록이 우거지는 요즘 모춘에 그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부처님의 사심사에는 비어있는 모습으로 모든 모습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진리 자체가 그렇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사고로 분별로 부처님과 나와 거리를 두고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니까 부처님의 세계에 접근하지 못하고 항상 방황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에 개질이지 않아도 부처님은 꽃이 피지 않아도 그 계곡에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꽃이 핀다는 걸 5가지 눈으로 다 보고 아신다는 겁니다. 꼭 그 사람 곁에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생명의 마음하고 부처님 생명의 마음하고 마음자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평등하기 때문에 자기의 깨달음의 진리 자체가 그 사람하고 같이 함께 수용하고 함께 그 자리에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불대연이 조라 어떤 사람하고 단연해서 대하지 않더라도 항상 거울과 같이 비춰준다. 그런 부처님의 저런 말씀들이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 사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은 행복해 보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뭐 하느냐 이런 것은 순전히 부처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갖고 물을 들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산골짜기가 비어가지고 흙뿐인데 왜 노란 꽃은 노란 꽃대로 빨간 건 빨간 꽃대로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일어 나오냐. 우리 마음도 그렇게 텅 비어있지만 금강경의 살림을 살아서 자연스럽게 초월적인 삶을 사느냐. 사물에 집착해가지고서 꼼짝 못하게 부자연스럽게 살면서 생활에 꼽히는 것이 고작 그런 거니까. 물이 맑으면은 달이 물에 내려와서 모욕을 하지만 물이 탁하고 더러운 물은 개구리도 안 살고 달이 중천에 떠오르서 또 물에 비치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자리가 원래 그렇게 청정하고 맑은 자리인데 탐진치로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부처님이 비춰주고 뭐 그렇게 평등한 얘기를 해줘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 삶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항상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우리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본래 모습은 텅 비어 있는 봄의 골짜기에 현란하게 자연스럽게 또 파란 잎새에 빨간 꽃이 남아있는 걸 보면은 그런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신비적인 것이 우리 마음의 자리인데 그런 삶을 영리를 못하는 것이 우리 중생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금강안경을 통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을 다 버리고 자기 본래 소소영명한 거울자리를 체득했을 적에
저런 말들이 우리 마음에 꽂힌단 말이에요. 일에 부딪히지 않았지만서도 항상 알고 투명하게 신령스럽게 아는 것. 사람과 더불어 만나지 않고 이해를 서로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저 사람의 마음을 그같이 훤히 비친다. 좀 형이상학적이고 어려운 얘기들이지만 실제 산에 올라가지고 계곡에 어떤 푸르름이라든가 그 많은 그 계곡을 내 단전에다 사진 찍듯이 찍어서 딱 단전 속에 집어넣으면은 그 오묘불가사의한 산문성하고 그 잎들하고 푸른 것이 내 가슴 속에서 내 단전에 찍히고 동해바다가 칠렁거릴 정도로 아주 내 자신이 우주적이고 내 자신이 그런 모든 사물과 상대하지 않아도 신령스럽게 아는 그 자리를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 느껴야 되는데 부처님은 위대하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금강경에서 아상이상 중생을 상을 버려가지고 사는 것이 주인공이라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해도 중생을 제도한다는 흔적이 없고 왜? 중생하고 자기하고 한 모습이기 때문에 불국토를 건설해도 불국토를 건설한다는 그런 냄새 흔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불국토하고 자기 자신하고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산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보면은 저 불교 인자 공부하는 이승의 경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승의 경계에도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오르면은 높은 산에 오르면 미리서 준역이 들어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몇 걸음 가다 중간에 포기하고 저 큰 호수라든가 바다를 보면은 위압감을 느끼고 빠져줄까 싶어서 덜덜 떨고 그러는데 아무리 큰 바다고 아무리 큰 산이라도 물 한 덩어리 모여가지고서 그게 비대해져가지고 바다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큰 산이라도 뒷걸이 모여가지고서 큰 산이 됐지만 차츰차츰 흩어지면은 뒷걸 자체가 흩어지면 공으로 다 파악이 되는 거. 우리 몸도 다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원리 근본은 본래 평등하고 하나라는 것을 감지해서 딱 알게 해서 내 자신이 전체가 전 우주하고 한 덩어리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이 몸뚱이 마음, 이 머릿속에 꼬물거리는 것이 우리 마음이고 이 몸뚱이, 이 평수가 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밖에 못 산다. 그렇잖아요. 항상 금강경은 내 자신을 노하고 버렸을 적에 사물하고 한 모습이 된다. 사물하고 한 모습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의 물방울이 태평양 바다에 들어가면 전체의 그런 어떤 태평양 물이듯이 아상인상 중생상을 버렸을 적에 비어있는 그 진리 모습은 마치 전 자기 자신을 내버렸을 적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해가지고 전 우주와 똑같다. 그런 이론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런 쪽으로 금강경의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가면은 사주팔자도 고쳐지고 안 되는 일도 저절로 잘 되고 또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고 가지고 있어도 씀씀이가 그 씀씀이가 전 우주적이고 전 생명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부자입니다. 노태우 같이 72억을 장롱 속에 집어넣어놓고 그 관리한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걔 모습이라는 게 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그 한 만큼의 그 사람의 몫이지 돈이 그 사람을 수행하는데 그 몫이 아니면 많이 실리면 병이 된다든가 사기꾼이 분다든가 돈이 나갈 적에 상처를 준다든가 그러니 밖에서 생기고 얻어지는 거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우주적인 청정한 삶을 살았을 적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고 우주의 주인공이고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불자들이 깨달아서 집에 가서 이웃과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밖에서 생기는 건 아무리 앙달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같이 허무한 게 없습니다. 허무한 게 없어요. 그것이 머물러지지를 않아요. 금강경에는 아상인상 중생상 부처님의 청정한 모습도 허무한 것이다라고 부처님이
범소 이상이 계시 허망이라고 해서 못 받아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왕이 되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분이시고, 또 타자로 출가를 해가지고 인천에 스승이 됐지만, 금강경이나 능경이나 이렇게 보면은 제일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이 제자들을 데리고 발대 들고 집을 다니면서 탁발하는 모습이에요. 인천의 스승이고 왕의 지위를 확보한 그런 부처님께서 바루를 들고 일곱 집을 다니면서 그 청정한 모습을 모든 사람께 보여주는 그 모습이, 모습 중에서도 부처님 모습이 제일 장한 모습이랍니다. 장한 모습. 예. 보시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바루에 밥을 빌어가지고서 나머지를 대중에게 고향 올리고 자기만큼 잡수신 모습은 삿된 목숨을 기르지 않고 진리 몸을 기른다는 그런 쪽이고, 그것도 그 모습 자체가 아주 청정하고 겸손하고 공경하고 하심되는 그 어떤 절대적인 표현을 우리 부처님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을 다 없애고 육바라밀을 실천을 해서 불가를 이루는 것이 부처님의 처음 모습부터 그렇게 부처님이 실천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주역에 겸께가 있는데, 우리가 주역도 한 구절은 알아두어야 돼. 겸손겸자 반대는 무슨 자가 써요? 원종신이. 응? 겸손겸자 반대가 무슨 자예요? 겸손겸자 반대가. 왜 말을 안 해? 그만이 똑똑하시니. 예. 겸손겸자 반대가 뭐냐면은 촬영자 아니겠어요? 예? 자기 자신이 굉장하다고 하는 거. 남을 무시하고 남한테 어른한테는 함부로 달라드는 것이 지 깐때는 뭐가 차 있는 거야, 그게. 예? 지 깐때는. 그러니까 겸손겸자 반대는 촬영자야. 그렇잖아요. 예. 요즘 정치하는 사람이라든가 어제 또 선거를 해가지고 이긴 사람들은 그냥 소리를 지르고 좋다라고 하는 거, 뭐 한나라당이가 무슨 열린우리당이가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일상생활의 사람들 모습 보면은 전부 벗겁니다. 예? 남을 이겨서 좋다라고 해가지고 환호를 부르려고 하면은 겸손해가지고 떨어진 사람에게 미안하는 하심의 마음이 깃들어야 돼. 예. 지가 이겼다고 큰 소리 치고 나인 사람은 그건 차 있는 사람이야. 그 차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부모 노릇 하고 뭐하면 도움될 게 하나도 없네. 도움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도 문제로 내가 중앙일보에 보니까 101장 시에 독도 문제 시를 지어가지고 올린 사람들이 100여 편이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전부 국가 유공자요, 나라 사랑하는데 다 1인자 같은데, 시를 지어서 갖다 올리는 보면 시 냄새도 안 나고 사람 냄새도 안 난다. 시평을 그렇게 한다. 시 냄새도 안 나고, 사람 냄새도 안 나. 뭐냐, 그게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법금이랍니다. 창경원에 벚나무가 종기 몇 그루 있는데, 일제잔재라 그래가지고 저번에 몇 그루를 파내버렸답니다. 아니, 벚나무가 그 좋은 꽃피는 벚나무가 나는 일제 앞제비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데모하고 남미 애미는 것만 배워가지고 요즘 애들이 청소년이라든가 회사에 일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열성적이고 법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법금이라고 하느냐? 그 열성을 부모님 모시고 자기 수신하고 닦는데 가정에 돌아와서는 내면에 수행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 사생활이나 부모 모시고 자식 관리하는 건 형편없으면서
무슨 나라 일에 무슨 일이 큰일 하나 세지면 무슨 국가의 무슨 나라 사랑이 최고같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설치되고 뭐 그런다면 여기 금강경에 전부 볶음이야. 지가 어지간하다고 차 있는 것이면 불국사 강원에 4명이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물어보니까 대학 나온 애는 3명이고 한 놈은 저 중학교 나왔는데 에? 대학 나온 놈은 목에 힘 딱 주고 성불을 해가지고 꼭 도를 이루겠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그럼 가짜야. 너 뭐 했어? 대모다 들은 놈이지. 예. 목에 힘 주고 큰 소리 치고 뭐 하고 그러면 도가 그 안에 들어갈 것 같냐 이놈아. 대가리 독사 대가리 같이 그렇게 세운 고 힘 좀 빼라 이놈아.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버리더만. 예. 아이 사계절에 그렇게 꽃을 펴가지고 사람께 고향오는 벚나무가 나는 일제잔재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무시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 그러면 독도가 나올 적에 우리 땅이라고 임명장을 줬어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독도가 일본 사람들에게 허락을 했겠어요. 우리가 국력이라든가 힘이 팽창하고 그러면 땅도 넓어지고 또 그렇게 잘 못 살면은 외부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우리 땅도 남을 것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적에 밭대기 등에 짊어지고 나왔습니까? 독도를 짊어지고 나왔습니까? 일본을 짊어지고 나왔습니까? 인간이 규정을 지어서 한계에 맺혀진 건 전부 불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법급니다. 니꺼 내꺼 싸운다는 것은 해결이 없어. 그건 해결이 없어. 그건 해결이 없단 말이에요. 가령 일본이 저렇게 세계에서 경제 대국이라 하지만 우리 역사적인 신라 역사적인 차원에서 백제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신의 밑바탕이 돼가지고 문화를 이루고 어떤 그 불교의 어떤 그런 불교도 심고 뭐 해서 무슨 여러 가지 문화 차원인가. 백제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이렇게 뿍뿍 이긴다고 해도 그건 무슨 허물될 게 뭐 있어. 예? 그건 말뿐이지. 이 차원은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금강경도 여기 보면은 다 버려라 내버려라 할 적에는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상상 중생상 이 채워져 있는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어디 가도 시비란 집에 와서도 시비, 회사에 가서도 시비, 만나면 남이하고 시비란 말이에요. 이 차 있는 생각이 끊어져 버리고 사람이 겸손이라는 겸자는 아무나 겸손한 겸자가 아니야. 덕이 남보다 많은 사람, 학식이 남보다 많은 사람, 복덕이 나보다 많은 사람이 아주 낮은 사람 밑에 들어가서 하심하고 국가를 위하고 생명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공적으로 사는 사람이 겸손겸자야. 겸손겸자는 그 겸손겸자가 질이 달라. 그냥 겸손한 것이 아니야. 그건 부처님 같은 인류의 스승이 파리떼를 들고 저 하천한 몸 파는 집이라든가 도설장이라든가 다니면서 탁발하는 거. 탁발하면서 중생을 공경하고 중생에 대해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값지게 생각하면서 보시하면서 수행하면서 하시면서 살아가는 거. 무슨 놈의 전쟁 있고 거기에 독도가 네 땅에 내 땅에 아주 죽어라 하고 싸워 제끼고 뭐하고 그런 일은 어디에 있느냐. 자식도 결혼해가지고 낳았지만 겨우 어떻게 자기 자식이 됩니까? 내 몸과 내 피와 내 뼈를 빌려서 낳았지만 그것도 엄연한 생명의 존재로 볼 적에 부처님 모습이라든가 관세음보살 모습이라든가 자식에게 그런 공경심, 부모라는 어떤 자만심보다도 겸손한 자식에게 막 그런 가정이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겸손겸자에 반대되는 것은 찰령자인데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겸손을 실천하고 사는 분을 준나라 주공이라고 이렇게 평을 해요. 준나라 주공은 지금 준나라 주공이 자기 아버지 문왕하고 주공하고 해서 이 주역에
회사라든가 다한사를 지었는데 왜 주공이 유명하냐? 자기 형님 무왕이 세상을 떠나니까 10살 먹은 어린 성왕을 천자로 모시고 주공이 섭정을 해요. 그리고 자기 동생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얼마든지 우리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든지 얼마든지 다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런 고통을 다 이겨내면서 주나라를 위해서 음악하고 예를 집대성을 시킵니다. 예악을 집대성을 시켜요. 그때 유교의 예화학이 주나라에서 집대성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몇백 년 뒤에 공자가 주공의 예화학을 복구하기 위해서 실천에 옮긴 사람이 공자예요. 공자는 성인이 아니에요. 이 중간에 주자가 만들어서 그렇지, 송나라 때. 응? 송나라 때. 응? 그러니 내가 여기에 지 몸뚱이를 지가 인식하고 지 마음이라고 지가 배운 학문이라든가 지가 배운 고정관념이라든가 여기에 사로잡히니까 처처에 어디 가서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겸손겸자는 처처에 어디 가도 주인공이라. 에? 내가 아상인상 중생상에 뿌리를 받고 살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디 가도 시비지만 아상인상 중생상 지 몸뚱이지 생각까지 버려가지고 겸손을 통해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에요. 어디 가도 안 되는 게 없어, 그거. 백척간도 지인 일보는 말에 그런 말이야. 지 몸과 마음을 내비리기 전에는 사주팔자 안 고쳐지는 거예요. 금강경에는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성인이 돼가지고 대자유인이 된 공부가 금강경에는 육바람이 보살이 실천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 여기에 걸리고 저 말하면 저기에 걸리고 독도 얘기하면 독도에 걸리고 뭐하고 밖에 모습만 보고 죽어라고 쫓아다니까 어디든지 시비 중앙 모습의 중앙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응? 우리나라 사람들. 에?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라고 하지만 우리 세대에 이렇게 물 사먹을 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 좋은 나라 물도 하나 가진 거는 다 썩혀버리고, 예. 그러면서 독도는 우리 땅, 그저 대모하고 그냥 정치하는 사람, 뭐, 또 선거철 되면 이겼다고 손들고, 뭐, 이 패거리 붙이고, 저 패거리 붙이고, 도저히 안 되는 게 이 나라, 이 모양, 이 꼴이. 핵무기라도 만들어냈으면 이북보다 더 할 거야, 우리는. 응? 자기 자신의 내면에 되돌아와가지고, 부모를 공경한다든가 부모를 좋아한다든가 수행을 통해서 바탕이 겸손겸자 바탕이 씌워진 사람은 밖에 모습에 그렇게 앙달해 해가지고 니나니 그런 싸움 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초계 선생님은 문집이 60권이 이렇게 나왔지만 십몇 년 있으면서 방 도비를 하려고 하면은 책을 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3년마다 한 번씩 책을 옮기는데 책 속에 돈이 한 4,500만 원씩 나와요. 4,500만 원씩 70년도 초 뭐 이렇게 되면 그 돈이 큰 돈이야. 큰 돈이에요. 그래도 아까워서 그 어른이 초계에서 서재까지 오는데 차비 택시비가 200원인데 200원이 아까워서 그 어른 걸어와요. 걸어와. 그렇게 전략하게 사는 사람이라. 우리 초계 선생님. 그런데 돈을 알지를 못해. 그 멍충이야, 자기 말 따나. 책을 내가 옮기면서 책 갈피 속에 여기에 꽂아있는 책을 이렇게 다 한때 모아놓으면 돈이 4,500만 원 되는데 돈을 갖다 드리면 웬 그런 돈이 그게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손님들이 비문받고 뭐 하면서 반찬 사잡수라고 주는 거 돈이 아까우니까 자기 혼자 찐 거 넣고 금방 잊어버린 거야. 돈이라는 개념이 값지고 소중하고 뭐 한다는 그런 건 아시겠지요. 하지만 자기 살림살이는 그거하고 별개야. 별개란 말이야.
내가 산에 올라다니면서 다리가 아프면은 이건 내 다리도 아니고 지 아픈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다리가 더 가벼워요. 지 다리라고 생각하니까 오른다고 하니까 다리가 아프고 그냥 저까지 올라가면 뭐 어쩌고 하는데 이게 뭐 내 다리가 아닌데 아프고 안 아픈 것도 내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응?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야 돼 금강. 에? 그렇잖아. 티끌이 모여가지고 토암산이 됐는데 티끌이 부서지고 허물어지고 뭐하고 그러면 공으로 돌아간다. 어때잖아. 내 거라고 죽으라고 강조하고 하니까 다리도 아프고 산을 높다고 생각하니까 준익 들고 아픈데 내 자신이 산 자체고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이 끊어졌는데 아프고 안 아프고 그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야. 미련한 생각 같지만 그런 생각이 박혀야 도와 더불어 같이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교육을 시켜도 마찬가지지. 사사건건이 간섭을 해가지고 자기 작품화 만들자고 됩니까? 부모가 금강경 있고 피어버리고 겸손하고 열심히 살면은 그 기운이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는 관리 안 하면서 애들한테 미륵쿵 괴륵쿵 하면은 애들이 따라옵니까? 그것도 애들은 생각하는 건 애들의 몫이야. 그러니 돈 벌려고 불교 믿는 건 장사하려고 믿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야 불교를 믿지 말아야 돼. 내가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서 일상생활에 뭔가 마음의 변화를 와서 내 몸뚱이 내 고정관념 다 내버리고 열심히 뭔가 하도록 산다는 이런 철학이 박혀 있어야 되는데 철에 불교 믿고 뭐하고 사업 잘 되고 뭐 돈 많이 벌리고 뭐하고 그러면 그 무슨 놈이 저 사주 관상한테 가봐가지고 무슨 돈 버는 공부고 무슨 불교 믿는 게 경계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전에 마음 자세가 박혀져야 돈도 벌고 돈이 벌면 또 그 돈에 의해서 쓰임새가 비있는 쪽으로 나간다면 그게 근본 뿌리가 겸손겸자. 겸손겸자를 떠나서는 어디 가서 자기 행세를 못해. 그거야 잠시 행세를 하겠지 하지만 겸손하지 않고 어지간하다고 차있는 사람. 노 대통령 눈꺼풀 수술하면서 많이 부끄러졌잖아요. 부사 서비스한 거예요. 그게 겸손해져가지고. 그게 내가 궁하면 궁할수록 이런 주역회 같은 걸 이렇게 애우면서 내 마음에 부드러운 내 마음에 결을 내가 가꿀 줄 알아야지. 불교 믿어도 장사도 안 되고 돈도 안 벌리고 뭐 그냥 누금지라도 애우면 팍팍 뭐가 돈벼락이나 쏟아져가지고 해경아까 돈벼락 쏟아질 때가 곧 됐다고 하는데 남이 굶어 죽어야 자기한테 돈벼락이 또 쏟아지지. 남이 그냥 자기 호중으로 돌아와야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바라겠어 그게. 살다 보면 돈벼락이 덜어 맞는 수도 있는갑니다. 있는데 나도 그 길은 알아요. 나도 돈벼락 길은 알지만 그 알면 차마 못해. 그지? 차마 못합니다. 역사에 주공이라는 사람은 삼토식 삼악발이라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 바빠가지고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여건을 가져가면 밥 먹다가도 밥을 패태내고 토해내고 그 사람 앉아서 얘기해. 모욕을 못해 너무 바빠가지고 삼악발이라 머리를 축이고 머리를 빗다가도 손님이 오면 그냥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머리 빨다가 막 나오고 시간이 있는 게 아니야. 24시간을 풀가동이다. 욕심지기고 나를 위해서 뭐하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겸손겸자가 들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삼토십 삼악발이라는 건 누가의 선비들이 다 그런 얘기란다. 우리 초계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꼭 선비지만 4시에 일어나. 4시에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빗으로 빗으시고 그 남는 그 머리카락 떨어진 것을 권학자라고 한국일보에 테두리 종이가 있어요. 우체부에서 오는. 그걸 남겨놔, 그날 신문 보고. 그래가지고 그걸 불태워가지고 그 머리털을 불사질러요. 그래서
아, 이거 좋은 정의도 많은데 왜 고낙자라고 써있는 그 테두리에 불을 지라도 머리를 태우느란다. 아깝지 않냐. 아깝지 않냐. 예. 무슨 그걸해서 그 어른이 뭐 돈을 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몸에 그런 것이 배어 있어. 그 자체다. 예? 그 자체다. 검소하게 사는 그 자체다. 그리고 돈을 내가 이렇게 갖다 주면은 멍충이다. 예? 어디 돈이 그래 있냐. 돈이 3, 400억 나온 건 현실 아니에요. 그 내가 드리면 그 다음날 며느리하고 아들이 둘이 와가지고 누가 얘기했는지 아침에 또 도둑 맞았다. 한 푼도 못 써. 돈 번 사람은 한 푼도 못 쓴단 말이야, 그게. 에? 그거 가만 놔두겠어? 며느리들 아들들이. 며느리 아들이 가만 놔두겠냐, 이 말이야. 이제 그런 모습이 나로 하여금 미치게 만들어요, 그런 말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그 곁을 못하고 10몇 년을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여운이 많아요. 내 상자는, 현악이라는 그놈은 스님은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 그래요. 무슨 불이익이냐. 추지도 하고 학장도 해야 되는데 추지를 못하니까 불이익을 많이 당하지 않느냐. 너는 어쩔래 그러니까. 추지도 하고 학장도 해서 이화사를 겸해서 팍팍 좀 하겠다고. 이지라고 그래. 이지라고 조계종의 총무원장도 그렇고 본사도 주의도 그렇고 나만큼 조계종에서 잘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스님같이 잘 사는 사람이 조계종에 누가 있습니까? 저 총무원장도 그렇고 저 본사 주의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내 생활이 새벽에 애부려야지, 강의해야지. 강의하고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그것도 쉬운 일도 아니야. 거짓말 해봐도 통하지도 않아. 예.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예. 나는 주지라든가 교무 재무라든가 이렇게 살면서 돈도 만지고 뭐 하고 난 능력이 없어서 그래. 참을 능력이 없어요. 예. 나는 빼기 하기가 싫은데 뭐. 내 가방에는 저 쓰고 내비린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가 어벌나게 많아요. 그럼 상자 그 녀석이 다 뒤져가지고 버려. 돈을 모르고 산다라고 하지만 나는 이쪽이 즐거우니까. 예? 저쪽은 내 능력의 한계다. 군역을 봐도 한 군데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수행하는 큰 스님들 모시고 살다 보니까 10대 때 그렇게 생각이 굳어져요. 생각이. 예. 초계 선생님 같은 분은 돈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 예? 인식 자체, 철학, 몸에 밴 것들이 다 그런 거라고. 그러니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겸손겸자가 바탕이 돼서 이루어져야 그게 행복의 조건이지. 이게 아니고 조금 뭐 하고 좀 뭐 한다면 꽉 차. 예? 겸손겸자 반대가 찰령자라는 거야. 응? 찰령자와 겸손겸자 반대가 금강경의 진공노예하고 사상이 엮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겸손겸자를 주역에서 역사에서 실천한 분이 주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주공의 사랑을 짝사랑하는 것이 공자인데 그 주공의 음악은 순임금의 소음악을 국가의 음악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소음악이 순임금의 음악인데 5천년 전 순임금의 음악 소음악이 떨어져서 몰라요. 그 자체가. 그렇지만 공자는 주공이 듣던 순임금의 소음악을 들으면서 3월을 부지 6리라 석 달 동안 밥맛과 고기 맛을 잊어버렸어요. 그 음악이 너무 좋아요. 그게 맹자라든가 논어내리 보면 공자는 클래식을 좋아하고 맹자는 대중음악이라 공짜. 달러 맛이. 그러니까 삶이 다르다. 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자체가 이 겸손겸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겸손겸자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유능한 사람. 진리를 보고 절대 평등한 차원에서. 요 위에는 땅을 의미를 하고 요 밑에는 산을 의미하는 강깨입니다. 공깨고. 그러니까 땅 밑에 산이 있는 것이 이
겸께 모양이에요. 주역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역에서는 땅도 사람이고 산도 사람이에요. 의인화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땅은 편편하고 산은 땅 위에 솟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겸손겸자께는 땅이 산 위에 있고 땅 속에 산이 솟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덕을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 밑에 내려와서 겸손겸자로 실천하는 것을 본의 뜻을 두고 있는 것이 지상겸계라. 그 역사의 인물 중에서 주공이라든가 우리 부처님 탁발하는 모습. 겸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 겸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니, 형이란 말은 형통하란 말이야. 겸손한 사람은 어디 가도 만사 형통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만사 형통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주역을 배우고 주역 이치를 실천하는 사람은 나사를 다스릴 수 있는 다권자들이다. 그리고 금강경에 보살의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살들은 장차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소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대승보살이에요. 우리가 금강경을 32부를 놨을 때 소명태자가 나누면 소명태자도 양무제 큰아들한테 태자라. 장차 천자 수업을 금강경으로 자기가 규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강경을 32분으로 나눈 게. 그러니 우리가 그냥 멍청하니 그렇게 살고 그냥 세월을 보낸다 모르지만 금강경 강의를 듣고 주의 얘기를 듣고 군자가 어떻고 소인이 어떻고 보살이 어떻고 영각 성문이 어떻고 우리가 알면은 그 실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겸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한 것을 의미하니까 분자 유종이 아니라 종이란 말은 마침용차니까 군자는 유종이 아니라 겸자를 알고 난 이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몸뚱이의 겸손겸자를 고치지 않는다. 몸뚱이 자체가 겸손겸자로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겸은 형통한 것이니 군자는 정신분력이라 몸이 죽을 때까지 겸손겸자를 바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국가의 어른을 하고 정치를 하고 다 말하자면은 성인이 되고 효인이 되고 하는 것이지. 육아의 선비들은 겸자에 대해서 호지인 사람들이 많아. 겸재선생이라든가 겸헌이라든가 겸재라든가 겸헌이라든가 그런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은 주역의 겸계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호를 그렇게 만들어서 참을인자 이남이라든가. 근데 우리 불교는 호지인 게 아주 이상해. 지금 중국 가서 유학을 하고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대각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초계 데려와서 대각이라고 선생님한테 소개를 해주니까 대각이 뭐예요? 부처님을 대각이라 그러잖아. 깜짝 놀란 거 어떻게 대각의 지위에 올랐느냐고. 깜짝 놀란다고 노인네가. 그 선생님 왜 놀랬는지 그러니까 벌써 저렇게 대각을 했어? 그러더라고. 가만히 내리고 그를 가르쳐보니까 형편없걸랑 부르더라고. 안 입을 자 깨달을 자 불각이라고 해라. 나중에 한 1년 지내면 또 부르더만 미할미자 미각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스님네들 이름은 무슨 놈 대각이니 뭐니 그것도 이제 그렇게 실천을 하라 그런 얘기지만 유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고 참고 견디고 간절하고 독실하고 그런 게 유교 사상이야. 어떻게 보면 너무 쪼물하던 것 같지만 불교의 공자 우리의 금강경은 너무 또 커서 병이고 이런 게 소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그러니까 대보자고 대각이라고 적으니까 사기꾼밖에 더 되겠냐 이 말이야. 만날 나한테 학비 달라고 지금도 찾아온대 그놈이. 그러니까
금강경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주역을 보면은 옛날 보는 것보다 맛이 달라. 내가 이렇게 보면 맛이 달라. 어? 맛이 달라. 옛날 선비들 밑에서 배운 주역하고 내가 금강경하고 이 공부를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사색을 하면서 이 살아보니까 맛이 달라. 요즘 주역 강의한 사람은 전부 그저 기륭화복으로 해가지고 묘토나 잘 쓰고 그저 집터나 잘해가지고 운수대통 아주 그냥 그런 쪽으로 보는데 주역은 그런 게 아니야. 찾아봐도 그런 건 흔적이 없어. 그런 얘기. 포암산에 오르내리니까 나이 60대 초반 영감쟁이가 뒤따라오면서 아이 뭐 김대중이 산소는 어떻고 무슨 놈의 이병철이 산소는 어떻고 아주 돈이 쏟아지고 후가 안 좋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놓는데 난 등산하면 꼭 혼자 가지 사람 시자도 데리고 안 가. 등산할 때 혼자 가면서 사색하는 나는 가만히인데 산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느끼고 산에 오르면은 그렇게 거듭하고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근데 옆에 따라오면서 계속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래도 주역을 보여?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속으로는 너 참 잘 못 걸렸다 내가. 상봉에 1시간 반까지 앉아 시부름거리가 상봉 한번 따라오면서 예 하니까 난 말하기 싫어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내려올 때는 사람들이 또 올라오는데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퇴사하고 같이 가요 하면서 나 제자같이 또 이 자식이 1-2시간 얘기를 들어주니까 그래 내가 그냥 사라지려고 그러다가 북사까지 다 내려와가지고 주역 공부를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아니 모르는 것 좀 물어보라고 날들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여기 주역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요 촬영잖아 여기에. 벌써 말 한마디 끊어놓으면 우리는 척하면 알지.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 뻥튀기라고 하는 거, 벌금이라고 하는 거. 당신 직업이 뭐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축사과를 나와가지고 축사 일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돼지하고 소고기 육질은 잘 알겠구만. 그것을 아주 제일 잘 안다는 게 그거 주역 겸께 얘기를 해줬어. 주역 겸께 효사 개사 다 애우고 아여 그러니까 겸께가 뭡니까? 이제 일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앉혀가지고 주역은 기륭화합봉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수양 도덕서다. 주역의 대의라고 하는 것은 경이 직례하고 의의 방해라. 공경경자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 공경경자 마음을 현실에 가져와서 생활하는데 진리로 딱딱딱 잘라가면서 나아가야 될 때는 나아가고 물러설 때는 물러서고 그 어떤 진태 소형에 대해서 주역인 이치는 얘기인데 당신이 얘기인 주역은 그 주역에 어디도 없어 그게. 아니 저 산터가 제왕이 들어둬야 할 그 묘터인데 아니 면장도 안 된 사람은 그 산터에 써놓으면 천자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 털을 못 이기는데 그 털을 갖다 조상을 묻어나면 못 이기는데 어느 자손이 그게 제왕의 자손이 나겠어? 제왕이 난다면 또 역성혁명이 일어나야 되잖아. 역성혁명. 나는 초계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많이 들어요. 음양 공부를 내가 안 하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내 죽을 때 묘토를 어디서 써야 되냐 방어가 건자냐 곤자냐 그런데 나 그런 게 신경을 안 쓰지만 산 좋고 물 좋고 소통 잘하는데 중간에 쓰면 그게 무슨 명터지 죽어도 명당에 가서 절도 다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절도. 그 사람 보고 겸께 아느냐 그러니까 겸께가 뭐냐고 그래서 그런 소리 주역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신 말이요 나보다 나이도 적어 보이는데 가만 보니까 그 스님 몇 살이요? 68이요 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냐고 어디 말이야 대사 그따구 소리 하고 가냐 주역 알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그런 주역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서 이제 수고 들고 그럼 내가 뭐 하느냐 그러니까 축사나무를 한대 그러는 거. 다음에 주역 배우려면은 질 좋은 소 한 마리 끌고 와. 그래서 해야 되는데 다음날 또 상봉에서 또 만났어.
아주 똑똑히 정하면서, 아이고, 이제, 대사 안 그러고, 스님 그러다 그래서, 소 한 마리 몰고 왔어? 그러니까, 지금 친구 모양이가, 이 사람은 소입니다. 요즘은 산 오르고 내리면 왜 그렇게 이 얘기를 걸고 인사를 걸라 그러는지, 난 산에 간 데는 혼자 가요. 세상 사람들이 말 많은 것이, 똑똑한 것이 제일 피곤한 거예요. 제일 피곤한 전부 법금여도다. 무슨 한나라당 뭐 선거해가지고 국회의원 뭐 되고 하는 거 굉장한 것 그렇게 생각하지만 조건은 행복의 조건 반대. 그러니까 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가도 형 툭 튀어 있어. 며느리가 겸손한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생소하지만 며느리 잘 얻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고, 일상생활이. 겸손하다는 건 지 자신을 내비린다는 거예요. 오직 시어머니, 시어머니.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시집을 가가지고 그 집안에 적응을 하려가면은, 이치를 아는 며느리는 그냥 답이 나와요. 많은 절집안에 5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데, 노장들하고 제일 친해, 내가. 근데 노장이라 그러면 잔소리쟁이, 신경질쟁이, 내가 애들이 도망가 버려. 근데 나는 노장들 딱 보면 답이 딱 나와버려. 저 노장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구나. 눈치로 살았으니까 절집안에 와가지고. 그거 좋은 쪽으로 이렇게 모시면 우리 민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줘요. 있는 거 없는 거. 왜 그래? 며느리로 가가지고 집에 가서 겸성겸자 참뜻을 알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지 자신 내버리고, 지 자신 뭐 그 아무 의미도 없고 벗고 내버리고 살아봐. 누가 싫어? 그러면 며느리는 그 집안의 주인공이야. 주인공이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준단 말이야. 얼마나 장사가 잘 돼, 그게. 그게 부자라, 그게. 그게 부자야. 몸에 병도 없고, 응? 대학을 나왔다라 해가지고, 뻣뻣하니, 남의 집에 가가지고, 뭐하니. 근데, 어지간히 차 있는 것이, 불행의 씨앗이라고. 주역에서는 이 경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지, 그러니까 이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남의 집에 며느리 노서든, 남의 집에 사위 노서라든 이치를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겸계는 군자 유종량이라 군자는 이 겸계를 정신토록 불려 바뀌지 않는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주공이 지은 건데 이 교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개성이 다 있지. 개성이 다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종합적으로 해서 풀어놓는 것이 이제 단인데 단활 겸형은 겸손해가지고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천도하제의 광명하고 지도비의 상행하나니라.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자기 자신을 낮춰가지고서 제라고 하는 것은 상급자야. 위에 앉아있는 사람을 의인화해가지고 천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도 사람 의인화시켜가지고 주위에서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봄, 여름, 가을을 사계절을 어기지 않고 땅 밑에 기운하고 교감을 느끼면서 만물을 육성해주고 천지 자연의 음양 기운을 조화를 이루어가지고서 만약에 봄이 와야 되는데 봄이 안 온다든가 여름이 와야 되는데 여름이 안 온다든가 하늘이 그 어긴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만약 욕심으로 남을 내미기 위해서는 봄을 없애고 어기고 별별 짓거리를 다 하지만 자연에 거스릴 수는 없어. 자연에 그러니까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해서 하심을 해가지고서 사계절 교감을 느끼게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광명,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을 운행하면서 하늘의 도가 어기지 않으니까 더 광명이 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는 광명이야말로 그 우주적이란 말이야. 그게 복덩어리야. 그게 복덩어리. 강태공이 봄마누라가 있는데 만날 강태공이 주역 겸께만 해오고 주역만 입고 앉아있어. 공자님도 이편삼절이라고 주역을 맺어놓은 가죽끈이 3번 떨어져가지고 3번 주매는 그런 쪽으로 이편삼절이라 가지고 주역을 공자님도 그 주역을 그렇게 읽습니다. 주역만 입고 강태공이 주역만 입고 앉아있으니까 생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누라가 뭐해? 아무것도 없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는데 힘줄에 걸려가지고 이제 미주알은 안 빠졌어. 부인이 남이 논밭에 가서 그 피 뽑아가지고 이제 양식을 해서 연명하라고. 그 영감은 이제 생산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피 씨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걸 햇빛에 말려서 찌어 먹으려고 마당에 이렇게 널어놨는데 없는지 만지 주역 경기만 하고 강태공이 앉아있으니까 신경질도 하니까 마음에 여보 너무하오. 응? 우리 생계가 이렇게 곤란한데 오늘 내가 피를 뽑아가지고 마당에 이렇게 널어놨는데 혹 소나기가 올 듯 하면 얼른 걷어가지고 마루에 올려놓으시오. 그러면서 나간 거야. 가족 오후에 들어오니까 소나기가 가지고 다 빼고 다 떠내려가 버렸어. 얼마나 천불이 나갔어. 에? 그들 마누라 도망가 버렸어. 에? 마누라 도망가 버렸어. 스님은 진직 같지. 뒤에 강태공이 영의정자리에 올라가지고 사면육갑을 들으면서 고향에 돌아온 거야. 그 마누라는 팔자는 피 뽑는 팔자야. 피를 뽑으면서 보니까 사면육갑을 울리면서 큰 것을 해가지고 고향에 금요한양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분이 저렇게 촌에 있던 사람이 저렇게 금요한양을 하는 것을 가만히 피를 뽑다가 감하게 또 스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영감이랍니다. 자기 영감. 그게 어떻겠어 자기가. 여보 하고 이제 달라드니까 강태공이 잠깐 여보란 소리 하지 말어. 왜 날 남에게 살리고 가? 당신하고 나하고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동해에 물을 이고 오라는. 동해에 물을 이고. 동해에 물을 이고 오니까 땅바닥에다 부어버리면서 다시 그 물을 주워 담으라니 못 담을 거 아니에요. 날 버리고 쫓아가는데 지금 여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지금도 피 뽑고 있어 마누라. 팔자는 자기가 만드는 거야. 자기가 만드는 거야. 남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드는 거야.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고지성. 그렇잖아요. 예. 절의 노장들은 혼자 살다 보니까 예고라든가 고집이라든가 그런 게 남달라. 장가가가지고 부인한테 시달리고 자식한테 시달린 사람은 마음에 그래도 사람 냄새 나고 그러지만 절의 노장들은 아주 잔소리 그냥 골치 아프지만 나는 제일 쉬워. 예, 다르기가. 딱 보고 답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답이. 예, 답이. 아이고, 우리 덕민이는 나이가 어른데도 왜 이렇게 손이 복스럽게 잘생겼냐. 손을 내가 만져주니까. 뭐 내가 열반할 적에 내 화장 돈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나한테 맡기려고 그러고. 자기 아들들, 손지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선생님은 화장비를 나한테 맡기더라니까. 나한테 맡겨, 돈을. 나한테 맡겨. 그러니까 내가 하심에서 겸손겸사를 산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살면은 내가 뭐 괴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내가 괴로운 게 뭐가 있어요? 조계종에서 스님같이 잘 사는 사람이 누가요? 주지 그거 쉽지를 않아요. 주지 그거 쉽지를 않아. 예. 우리는 생리에 안 맞아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그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죠. 겸손겸자가 우리 사주 팔자 형통을 거치는 열쇠라고 하는 걸 오늘 이 강의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네?